독생자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 참 사랑.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따라가리라. 내게 베푸신 주의 큰 사랑, 나는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니 나 찬양하리라. 내게 능력 주심이나여 모든 것 할 수 있으리. 내게 베푸신 주의 큰 사랑, 나는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요. 이 세상을 다스리리라 영원히. 내게 베푸신 주의 큰 사랑, 나는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무를 위하여 신경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랴. 불어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랴. 잎들 덜어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어지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사겨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은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란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 너설에서 몸 움츠린 나무들아.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지어 설 나무들아. 이 시대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생명들이 고통을 겪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또 김장 때 쓰이는 배추도 뿌리 무름병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버티면,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하고 그 힘을 써서 우리가 삶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좋은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버티는 자에게, 견디는 자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정말 좋은 시대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일렁이는 강물에 산 그림자 들이우고 울긋불긋 변해가는 산머리 위로 하얀 구름 품은 푸른 하늘 맑게 펼쳐진 좋은 가을날, 저희 삶의 근원이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뒷밭 잡풀 숲에는 맛있는 씨앗 열심히 쪼아먹는 까투리 2마리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암컷들 지키려 파수하고 있는 장기 좋은 금술 보여줍니다. 빨간 산수유나무 주위에는 물같이 물이 한데 모여 호전성 드러내며 터줏대감 까치와 까마귀 물이 내쫓고, 앞산 제일 높은 나무에는 큰 덩치 자랑하는 말똥갈이 넓은 들 주시하며 사냥감 고르고 있습니다. 여린 새싹 좋아하는 고라니 가을 되어 먹거리 줄어들자
시들어가는 콩잎 뜯어먹으며 허기진 배 채우고 있습니다. 찬설이 맞아야 제대로 익는 서리태, 바람에 흔들리는 꼬투리 안에서 딸가락거리며 타악 연주하고 잣나무 꼭대기 가지에 매달려 열매 키운 잣송이 이제 때가 되었다 여기며 두려움 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점점 갈색으로 변해가는 세상, 산국 작은 꽃송이로 노란 꽃, 꽃사과나무 빨간 열매로 빨간색 채우고 여름 내 시원한 그늘 선물에 주었던 느티나무 때되어 무성했던 잎 다 떨구면서 마당 가득 뒤덮어 갑니다. 수탉 벼슬처럼 힘있게 서 있던 붉은 맨드라미 꽃도 하얗게 변해가며 고개 숙이고 온 땅 제 것인 양 점령해온 돼지풀도 지나는 세월 앞에서 허리 꺾인 채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물처럼 늘 겸손히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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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100주년 기념으로 에티오피아에 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2차례에 걸쳐서 에티오피아를 방문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티오피아를 10여 차례 방문해서 구호 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또 그곳에 학교와 우물과 또 보건소를 짓는 일에 함께 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갈 때마다 참으로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네들의 순수한 표정과 미소에도 있었지만 길거리를 오갈 때 십자가가 보이면 성호를 긋고 그 십자가에 늘 인사를 하는 그네들의 깊은 신앙의 자세를 볼 때마다 저는 감동하고 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는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이 생활 중에 십자가를 부여잡고 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보여주었던 깊은 신앙의 모습, 그것은 열심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감동했던 것은 에티오피아 북부에 있는 랄리벨라라고 하는 지역의 11개 석굴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대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오던 그 순례의 여정이 12세기, 13세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 팔레스타인 반도에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세기에 에티오피아의 지도자는 에티오피아 자체 내 예루살렘과 비슷한 지역을 골라서 그곳에 예루살렘을 만들자 해서 그곳에 11개의 교회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랄리벨라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11개의 교회가 있고 암굴 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요단강처럼 암굴을 파서 물을 흐르게 하여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요단강을 재현해 놓았고 또 성전 내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까지도 그들이 재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신앙의 연수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유구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깊이 있는 영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부터 출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헬라파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선출된 빌립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가자 중간 지점 그 어딘가에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그 여정 중에서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재무장관이었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네시는 대대로 이어져 온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의 이 여정이 신앙적이었던 것은 그가 돌아가는 길에 그의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읽는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당신이 읽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본문은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재무장관은 이 예언이 누구를 지칭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에 대해서 빌립은 거기에서 예언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더불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35절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빌립이 단지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서 전반에 걸친 여러 기독론적인 표현들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려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의 이러한 설득력 있는 선교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싶다는 그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물이 있는 곳에 이 빌립과 내시는 함께 들어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의 몇 가지 원칙 그리고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점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은 계속되겠지만 일상으로 회복하여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기회를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잃어버린 명예와 잃어버린 본래의 기능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제는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하여 선교라고 하는 관점으로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교회가 해야 할 것,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하고 있고 39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대화가 끝나고 그를 세례를 준 다음 주의 영이 빌립을 아소도로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끝나고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끝맺고 계십니다. 즉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선교는 빌립의 인간적인 의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에서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란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목사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선교는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서 꼭 우리 교회에 와야 하고, 선교를 했을 때 꼭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선교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지 어느 교회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어느 목회자의 이름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가 선교할 때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빌립은 내시가 읽는 성경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교가 물론 구제와 봉사라는 측면도 도외시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측면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분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의 행위임을 고려할 때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의 중심이고 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알고 싶어 했던 것도 바로 그분이었고, 빌립이 알려준 것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함에 있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구제, 그것을 우선시하기 이전에 왜 봉사해야 하는가, 왜 구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그 의미를 묻고 그 중심에 성경이 있음을, 그리고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인간애입니다. 선교는 보편주의와 인간애, 즉 인류애를 전제해야만 합니다. 사실 유대교의 기준을 따라 볼 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신명기 23장 1절에 의하면 내시들은 모든 종교적 권리도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내시와 같이 신체가 손상된 사람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인간적인 차별 없이 그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기본 원리는 보편성입니다. 인류애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편성입니다. 아무도 가리지 않는 바로 이것이 인류애입니다. 그리스도교 선교에 있어서 물론 방법론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목적과 중심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회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 개인의 공명심이 하나님 선교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교를
새 과시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 당시에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 그것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들먹이고 목회자 개인, 어느 평신도 개인의 이름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맺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인류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일상 회복을 앞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할 때 지향해야 할 자세,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들어있는 빌립의 선교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그 명예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교회는 왜 이 사회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러내기 이전에 먼저 선교라고 하는 측면을 통하여 교회가 반드시 이 땅에 필요함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희생하기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나 개인의 명성이나 이름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이름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설 때 교회의 사명감, 소명감, 가치와 그 의미는 더욱더 높게 제고될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인들도 선교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더 삼가해 주십시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듯이 우리는 그야말로 은밀하게 선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히고 예수의 복음이 이 땅 모든 곳에 전파되는 거룩한 사역이 되게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쪼록 하나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겸손하게 정말 신앙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더욱이 선교할 때 잘못된 방법과 마음으로 선교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선교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케 하시고 또한 모든 일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더욱더 넓히게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 되어 하나님을 선교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선교하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